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읽기는 16장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읽고요. 이 16장 전체를 읽고 생각난 제목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난을 가는 그 환난을 당한 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환난을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이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이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이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환난 날에 피난 가고 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는 무비보셋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아부를 떠는 그 내용이 4절까지 있고요. 오늘 읽은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그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약 올리고 저주하고 너는 끝났다.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네가 당한 일이 마땅한 일이다. 잘 됐다. 그러면서 이 욕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뭐 독종아 악한 놈아 가거라 가거라. 꺼져 꺼져. 그래 잘 간다. 꺼져. 잘 됐다. 네 아들한테 망했지 너. 이러면서 정말 상처 입은 사람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 끝까지는 그 후세라는 다윗을 온 마음을 충성스럽게 다해서 충성스럽게 쫓는 후세라는 사람과 그 압살롬에게로 배신해서 돌아간 그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략가, 아주 그 궁궐에서 왕에게 지혜를 주는 그 이런 아주 명석한 사람이
아들 편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아버지 편의 사람을 이제 다윗이 보내갖고 그 사람을 나쁜 그 사람의 모략을 하면은 그 모략이 이제 헛된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그 후세에 대한 이야기, 또 아들을 돕는 그 다른 모략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이런 이야기로 돼 있지만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만 다윗이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됐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15장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냐면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다. 그 반역을 저지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압살롬의 생각이 뭐냐면 사람만 잘 조종을 하면 내 인생은 펼쳐진다. 백성의 마음을 뺏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사람이 중요하던 인본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은 백성들한테 막 아부를 떨면서 친절한 척 하면서 그 내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압살롬이 하는 것은 그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백성의 마음 훔치는 데는 다윗은 마음이 없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실까? 이게 다윗의 마음의 제일 중요한 생각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만 훔치면 되는 줄 알아. 사람의 마음만 훔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인 걸 생각을 해서 환난 날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을 제가 16장을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면 우리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살롬식으로 말하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 돼요. 사람 마음 훔쳐봤자 사장님 마음 훔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쓸만한데 저 사람한테 나 은혜 베풀고 싶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만 먹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다 내 앞에 가족들, 이웃들, 직장인들,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제일 크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시면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승리와 복과 영원한 복으로 이끄시는 그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먼저 만났는데 이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난 날에 다윗이 아주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다윗에게 아부를 떨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1절에 보니까 피난 가는 다윗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1절에 보니까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걸 가져가서 이게 뭐냐? 왕이 물으니까 피난길에 거기 따라오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급하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거 다 왕이 쓰시라고. 나귀는 왕의 가족들 타시고요. 이 떡과 과일은 다 이거
드셔갖고 이 일행들이 다 드셔서 힘을 내서 이렇게 이 어려울 때를 피하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주인이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그냥 교만한 말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몰래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는 그래? 무비보셋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다 준 거를 가지고 왕이 갑자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그 말 듣자마자 화가 나갖고는 그래? 무비보셋의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러면서 줘버렸어요. 이거 다윗이 엄청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너무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그 5절부터는 막 어떤 사람은 욕하고 욕을 안 해도 아이고 어떡하다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피난 가는 사람 속에서도 다윗이 그 전에 죄를 져갖고 무슨 벌을 내린다더니 오늘 그 벌이 내리나 보다 하고 안 들어도 다 다윗을 욕하는 소리가 다윗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런 어려울 때 와서 다윗을 위로해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홀짝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합당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요나단을 닮아서 얼마나 왕에게 감사하면서 왕 편인지 은혜를 베푼 다윗 왕에게 충성된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홀쩍 넘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절망하고 힘들어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훌쩍 넘어갈 거냐는 거죠. 다윗이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지금은 힘들지만 나에게 좋은 시간을 줄 것이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위로해 주는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아부하는 시바에게 넘어가서 다윗이 실수를 했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정말 더 처절하게 피난을 가는 모습도 불쌍한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정말 우리 식으로 왕이 정말 쪽팔린다고 그러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무슨 역성혁명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지금 도망가는 처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다 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 잘됐다 이놈아. 너는 그런 놈이야. 이제 우리 집이 망하고 간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뭐 억울한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적에 다윗이 한 태도, 그 말, 그런 것이 다윗의 믿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환난 날에 다윗이 어떤 태도로 나갔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5절에서 14절까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중요한 것은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죠. 피난을 막 가고 있는데 바울임까지 갔는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은 시므예요. 계속해서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쫓아다니면서 피난길을 쫓아다니면서 강 건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예요. 피난 가는 많은 다윗의 군인들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니 억울하죠. 다윗이 뭐 피를 흘리고 사악한 자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다윗이 안 죽였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지. 그런데 악한 자라 하고 피 흘린 자라는 거예요. 꺼져 하는데 정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다윗은 죄를 따르게 진 거지 사울 왕에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게 왕이 지금 도망간다고 꺼져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지금 벌 받은 거야. 사울의 족속을 망하게 하고 네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내리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애초부터 다윗에게 있었고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 억울한 소리예요. 억울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를 넘겼구나.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 계속해서 억울한 소리 하니까 그 군대 중에 그 군대 장관의 동생이 듣고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항을 저주합니까? 죽은 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 인간도 아니야. 죽은 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죽었으면 끝인데 더군다나 개인데.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찮은 인간이 어디 감히 우리 왕에게 이런 못된 소리를 합니까? 제가 건너가 갖고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제 강 건너로 떨어져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왕이 그걸 막았어요. 10절, 11절, 12절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런 악담을 들으면서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왕인 다윗은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느냐?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말이 옳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그 우리아에게 살인죄를 지고 그 지은 죄로 인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저런 저주 말, 악한 소리, 부끄러운 말 들으라고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또 11절에서는 그러죠. 각 절마다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봐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족속들은 얼마나 더 험한 말을 하겠느냐. 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셔서 한 거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말마다 화나고 인간의 혈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왕의 명령으로 기분 나빠서도 죽여라 할 수 있는데도 다 담담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도 푸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단칼에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지금 나를 이런 기가 막힌 부끄러운 말을 내가 묵사발이 되는 사람 같은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그걸 담담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니까 하나 그것이 화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12절에 또 그러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걸 들으면서도 오히려 다윗은 내가 묵묵히 이 저주를 들을 적에
하나님이 원통한 말이잖아요. 경우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억울한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선으로 내게 선한 일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 나는 많은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게 합당해. 이런 피난 가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감당할 만해. 나는 그런 죄를 졌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남의 자식을 양자로 갖다 키워. 요즘에 그런 드라마 나와요. 키우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내 자식도 잘 자라게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괴로운데 잘 자라게 하시겠지. 그거는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 먹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북한에서 15년 동안 엄마를 못 보고 이제 엄마가 얘 애교 때 나갔다가 이제 엄마가 한국에 와갖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엄마가 잘 돼갖고 이 애를 연락을 해서 돈을 들여갖고는 이렇게 이제 뭐 태국이나 여기까지 해갖고는 한국으로 오게 했어요. 얘가 와서 보니까 엄마가 어떤 일을 부산에서 사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엄마가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래요. 고아원에서 가서 봉사하고 할머니들 봉사하고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봉사를 한없이 봉사를 했대요. 그 엄마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부모 없는 애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늙은 어른들을 이렇게 돌봐줄 적에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내 딸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못 본 내 딸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돌봐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선으로 갚지 않으실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가고 지네들끼리 그냥 밥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살을 적에 애가 셋이잖아요. 그렇게 있을 적에 내가 늘 서울에서도 청년들을 더 자식같이 이렇게 한 마음속에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부모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그 내 모습을 보고 선으로 갚아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내 죄 때문에 듣는 말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그 믿음이 깊고 놀라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해서 자기가 막 전도하는데 화나게 해서 자기도 가서 저 사람을 막 때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이 깊어질 때 즉시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지금 조금도 못 참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그걸 해코지를 하려고 꼭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서 그걸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악한 말, 사실 보면은요, 악한 말을 들으면은 말이라는 게 정말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잖아요. 물을 보고도
뭐 욕을 하면 우리가 이 못된 것, 미친놈 이렇게 하면은 나쁜 말을 들으면요 물도 그냥 그 모양이 변한대요. 과학적으로 사진을 찍을 적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키우는데도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사랑해, 꽃이 예쁘게 펴라, 오래 가라 이렇게 식물도 예쁘게 말을 해줄 때 더 예뻐지고, 식물을 보고도 막 욕을 하고 하면은 그 식물도 다 죽는다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이 70%가 이렇게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말을 듣는데 너는 미친놈이야, 너는 바보 같은 놈이야, 너 하는 일을 다 망할 거야, 잘 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억울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용기가 없어지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데 보면은요 악플,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막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취미인지 뭐 그냥 보면 널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어떤 여자도 그러더라고요. 뭐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갖고 조금 못생기게, 성형수술이 이쁘게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든 원본이 좀 못생겼어도 제일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서도요 그 주연급 배우는 성형을 별로 안 해도 그냥 원판이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을 주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성형을 많이 한 사람은 코도 워낙 낮은데 막 세워봐요. 그러면 콧구멍이 진짜 숨쉬기 힘들게 그렇게 생긴다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뭐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거기다 악플을 달아요. 너를 보니까 괴물같이 생겼다. 얼마나 그러잖아요. 자기가 봐도 속상한데 그런 말을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 되면은. 그렇게 하고 막 나중에는 막 그 집안 식구까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살 수가 없다. 자살하고 싶다. 그래갖고는 그런 악한 말을 들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살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 다 들어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억울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말하면 진짜 참 용서가 안 되죠. 화가 나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식이 반역한 것도 속 터진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이런 말 다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믿는 성도가 와서 그래 네가 언제 무슨 죄를 져서 그 암에 걸린 거야, 이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은 살 용기가 없어지고 더 슬퍼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꺼져라 왕이까지 된 사람한테 그렇게 아주 공경하게 무시하는 말을 들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못된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악한 저주도 이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이렇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용기가 돋는 거예요. 이게 시바 같은 경우는요 칭찬하는 거거든요. 임금님 잘 될 겁니다. 내가 갖다 준 이 음식을 잡수시고 기운 내세요.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우쭐하지 않고 심의같이 막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이제 잘 됐다, 죽는다, 너는 다른 나라 땅으로 너는 아주 그냥 망명을 떠나서 거기서 망하고 말거라, 이런 말을 들어도, 저주하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서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안전지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바 같은 사람이 아부를 해도
흔들릴 거 없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를 막 쓰러뜨리려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말씀,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으면 내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 사람이 오해를 해서 말을 하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 받을 거 없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것 없이, 악플에 막 시달려서 사람들 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훔치려고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사람 앞에서 알랑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고, 됐구나,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베풀게. 나머지는 후세와 아히도벨 이야기, 후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15장 31절에 나오죠. 15장 31절에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신의 아들 압살롬 편에 그 모사꾼 아히도벨이 그 편이 됐습니다. 그럴 적에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아. IQ 150, 160은 되나 봐. 그 사람이 머리를 쓰면은요, 백발백중 그대로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선지자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정평이 났어요.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이 하는 계략대로 착착 진행돼. 근데 머리만 좋지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요.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압살롬한테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텐트 쳐줄 테니까 동침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율법이 금한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이든지 아버지의 첩이든지 아내와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랑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아버지도 아니야. 네 적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하는 게 아히도벨의 그 악한 계략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윗이요 기도했어요.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 큰일 났구나. 그 모사꾼이 갔으니 이기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말 나오고 그대로 후세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5장에. 그때 후세가 쫓아와. 충성스러운 후세가 쫓아올 때 다윗 임금이 후세야 나 쫓아오지 말고 왕궁으로 가라. 왕궁에 가서 압살롬 편인 척하고 가갖고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스파이로 후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후세를 보냈기 때문에 후세가 이제 맹활약하는 것은 그 다음 1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윗의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 요란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나 홀로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얻는, 우리 일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까? 훔친다는 건 나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해.
그거는 대박이에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환난 날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환난 날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일도 정말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실 적에 우리는 모든 일에 다윗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나가서 이 환난 날에 이 코로나 시기에 다 가정마다 승리하고 개인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환난 날에 반역을 당해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가는 그 시기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사오니 주님,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가 다윗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 다윗을 보면서 그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게도 환난을 당하고 많은 일을 당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볼 결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